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광복절의 의미입니다. 광복절. 이번 8월 15일 토요일에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일제로부터서 민족해방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격정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노래한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한번 시를 보겠어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선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고 그 날이 오면 들은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자기의 몸을 벗겨서라도 북을 만들어서 둥실둥실 북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겠다. 이게 시문 작가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이 시문 작가는 그렇게도 조국의 광복을 바라고 바랬지만은 그러나 조국의 광복을 보지를 못하고 10년 전쯤인 1936년 9월에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시인은 생각할 적에 이 나라에 이 조선의 광복이 올 것이냐, 그렇게 광복을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을 했지만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시인의 기쁨을 갖다가 그 시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고국에 한 번이라도 내가 꼭 돌아가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고국을 밟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국선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 크도다. 한번 노래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기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그다. 저는 뭐 이 광복이라든가 해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참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일본 저 외놈들은 우리나라를 짓밟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터로 끌고 가고 그리고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면서 죽어갔던, 시신도 찾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게 일제 36년. 지금도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는 저 외놈들을 볼 적에 참 속이 많이 상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나라의 해방이라든지 우리 조국의 해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100여 년 이후에 되어질 선민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조국 유대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참으로 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 기간은 70년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군주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일제 36년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고 그래서 조선의 해방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광복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미국,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꿈 같은 얘기죠.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보게 되면 불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천주교, 그 다음에 또 유교, 기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바로 우리는 우리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됐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관자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나라의 해방이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해방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고레스, 키루스 1세라고 나와요. 이 고레스는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우리가 이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그러죠. 키루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어요. 그는 페르시아족 출신의 안산왕 캄비세스 1세와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단의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 민족 통합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 왕을 사용하시면서
페르시아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 44장 28절이나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의 왕을 일컬어서 이 성경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왕을 일컬어서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름은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왕, 이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을 했다니까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받은 자라는 칭호를 줬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받은 자나, 이렇게 말씀을, 이런 칭호를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 나라를 해방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성전의 재건, 이런 것 등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이방인 왕을 통해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해방을 얻을 수 없으니까 부득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바로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일제 36년 어찌 보면은 짧은 것 같지만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선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을 이룰 수가 없고 광복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이 미국을 통해서 바로 우리 조선을 해방시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대주의가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을 하면서 유관순 열사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는 민족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우리는 민족 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아멘. 시편 126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서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즉 기쁨이 다시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는데 왜 아니 막 그냥 손을 들어서 기뻐하고 날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야 될 텐데 왜 그 기쁨이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느냐? 바로 그것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 부국인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 세계 13위권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나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북한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동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본적인 자유가 없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생명을 연장할 기초적인 식량마저도 없어서 굶어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아서 버리지만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이런 이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해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6년 올해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타국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포로로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자유함과 경제적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앞길,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